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제6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시고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상황과 조건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작정을 하셨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려고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반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작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조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작정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서 작정되었습니까? 영원에서 작정된 것이고 시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작정을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신다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인간적인 개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정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반응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우리의 구원은 작정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로 사용된다고요? 구원과 관계되어서 설명될 때는 예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6항으로 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6항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결정하셨듯이
자신의 의지에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자, 영원하시고 또 자유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 수단들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동시에 수단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12번, 각주 12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죠? 그것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뭐가 되는 것이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방편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우리를 예정하여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단의 내용인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님이 수단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6항에 가서 보시면 그런 까닭에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 누구에 의해서 구속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수단도,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우리가 각주 13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읽었으니까요.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작정하심이 있는 건데, 이 구속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구속을 받고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어디에 이릅니까? 믿음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름받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결국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과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특정한 다수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답트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양자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세요? 거룩하게 되며,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화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번에 한번 보세요. 14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양자됨이 있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전환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문제,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분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걸 한 단어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처음 구원을 시작하신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수준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이 목적하고 작정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15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중간에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불러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6항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사람들 이외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이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선택한 백성들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선택한 백성들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방편을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시는 속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자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죄다. 여러분,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그 누구든지는 어떤 누구든지냐면 선택받은 누구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마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 때 그들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다고요?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효력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구절만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판단해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십니다. 그 계획과 목적에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원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성부는 그렇게 해서 목적과 계획을 하시고 성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허락하고 적용시키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균형 있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것도 사실은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도 그 적용하는 부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균형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 여기 각주 16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6항은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영광,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7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와 반대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신 반면에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7항입니다. 인류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거나 거두기도 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지에 측량할 길 없는 경륜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시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미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보십시오. 앞에서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예정이 있다면 반대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사용을 하냐면 버려두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기.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유기의 작정, 유기의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거나 거두기도 하시는 그런 그분의 의지에 측량할 길 없는 그런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세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스러운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간과했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우리가 6항에서 놓고 보면 구원으로 선택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적극적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또 임하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유효적인 부르심에 응하도록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개입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기의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를 짓고 더 타락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간과하시는 거예요. 관과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상태를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고 그 모든 죄의 형편들을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 그들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가운데 버려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그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러분 17번, 각주 17번, 우리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미리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선택과 유기의 선택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으로 와가지고 파랑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이라는 이 심오한 신비에 관한 교리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정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드러난 작정하심, 또 하나는 숨겨진 작정, 은밀한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심오한 신비에 관한 교리는 아주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서 감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29절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난 일이 있는 거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드러난 것에 대하여 아주 풍성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감추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다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 한번 보겠습니다. 파랑에 대한 내용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계시, 계시된 뜻.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건데, 그렇게 보여주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뭘 더 이런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그 호기심을 발동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며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구원으로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느낌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형편을 살펴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근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뭐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듣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말 속에서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눴던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개혁파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6, 7살짜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앉혀놓고 계속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설명해주고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매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의 안정감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저녁 때 하는, 이 주일 저녁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자고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나 혼자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 신앙의 초보를 걷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계속 권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영원한 선택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할 뭘 준다고요? 근거 및 겸비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 19번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확신 있게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번, 각주 20번의 내용이 뭡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불신자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한참 얘기했던 열린 예배 이런 거 있죠. 구도자 예배,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에서 사람들 전도 집회를 열면서 구도자 예배다, 열린 예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그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인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에베소서 1장의 내용들인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끝은 항상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겸비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을 자랑한,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에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번에 이야기하는 것, 자, 로마서 11장 5절 6절 그리고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이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들은 탐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널리 공포하신 것들은, 계시해 주신 것이죠, 드러내신 것,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헛된 사변을 일삼아서도 안 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헛된 사변을 추구하는 것, 즉 감추어진 것을 자꾸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의 적정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서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은 거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 예정 결의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자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무심코 발설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예정 결의는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해로운 것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밖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했다면은 말하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발설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필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적정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